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지난번 교회 이제 부목사로 심부를 할 때 같이 이제 심부하던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1년에 한 2번 가져요. 한 분은 저 제주도 우도에서 목회하고, 한 분은 부산에서 목회하고, 한 분은 대구에서 목회하고, 한 분은 광명에서 하고, 한 분은 안양에서 하고, 한 분은 오산에서 하고, 이제 6명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목회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모시고 계시던 목사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때로는 용돈 좀 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지난 12월 30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느라고 제가 어제 새벽에 못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더 은혜로우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마가복음 이제 계속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셨죠. 그러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셨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나사렛하고 가버나움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의 하나의 도시들. 가버나움이 큰 도시, 나사렛의 중심이 갈릴리의 중심이 되는 도시고, 나사렛은 작은 시골 동네.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됐겠지만 지금은 차로 가면 30분 정도 되는 거리가 가버나움과 나사렛인데,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이제 배척하고 냉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 날 나눈 말씀인데 비극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그 안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교회 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고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나사렛과 같은 사람,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사렛과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때로는 기적과 은혜도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가버나움에 가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나사렛은 왜 그랬는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좀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런 권능과 기적이 나사렛에는 없었는가?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한 가지 묵상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호기심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들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이 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신앙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고 그 사랑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믿음 가지지 못하고 그죠? 그분은 좋은 분이로다라 라고 하더라. 좋은 말 듣는 곳이 교회더라. 여기에서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호기심의 차원을 지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기적, 능력, 주님 주시는 평안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호기심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면 오늘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도 평안이 주어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면 결코 안 되는, 이거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나사렛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왜 나사렛 그 주님이 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의 비극은 무엇인가?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손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조금 다시 반복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것을 보면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났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 당시에 세상을 떠난 후였을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는 호로미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편견이 밑바탕이 깔려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호르모니 스라에 자란 아이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호르모니 밑에 자라니까 그렇지, 아버지 없는 자식이, 그런 편견이 우리 사회에도 이제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깊은 경멸이 그 밑바탕에 담겨져 있었다. 호르모니에서 자란 아들이 뭐 그렇겠어, 이런 편견이 이제 그들에게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나쁜 직업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직업도 아닌 것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아니냐, 그 뭐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목수 일을 하던 예수가 아니냐, 그런 편견이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요셉은 믿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아마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마리아가 정혼했던 사이,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사람이지, 그런 아이인데 뭐 이런 생각이 그 예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잖아요.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 되었어요. 저를 교회 학교 때 이제 가르치던 선생님을 만나면, 그들이 장로님 다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조금 지나면 이제 반말이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뭐라 그래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예요? 그러잖아요. 나쁜 것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마음속에 있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부정적이 되면 나쁜 편견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편견, 이런 것을 종합하면 편견이 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뭐냐 하면 무지 때문에 그래, 무지. 모르니까 편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잘 안다는 착각 때문에, 잘 안다는, 내가 잘 알아, 그래, 그거야, 그런 것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예수 우리가 잘 알아, 그 집안 다 잘 안다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누이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를 우리와 그들이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3절이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 우리가 다 알아. 지금도 여기 살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뭐가 있어? 똑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열망, 간절함, 사모함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편견이 부정적으로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일을 알아가는 일에, 믿음을 가질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나와. 그래서 세월이 10년, 어떤 경우는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연륜이 생겨요. 신앙에 연륜이 생기고 그 교회에서 많은 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직분도 얻어요. 아니, 직분도 가지게 돼요.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없어요. 신앙의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설렘과 고백과 간증이 없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될 수도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20년,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뜨거운 감동,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기적, 이런 거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시죠. 다 옛날에 해봤어요. 성경 공부 좀 하시죠. 뭐 다 아는 건데요. 이 나이에 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만 보면 오늘 설교 이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죄송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섭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래. 더 이상 잘하지도 않고 더 이상 성숙하지도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이게 편견, 익숙함의 편견.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거 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 좋지만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매일 나오던 교회고 매일 듣던 말씀이고 매일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내가 다 아는 것인데 뭐 새로운 것이 있겠는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교회 장로님이 앞에, 그 교회는 장로석이 있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 후배 장로님들이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앞에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 열심히고 좋은데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보니 조금 안 좋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왜 나를 졸게 만들어? 설교 이렇게 5분만 지나면 그 내용이 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설교가 66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익숙함의 편견 우리에게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없어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타오르는 열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이, 성령의 깊이, 믿음의 깊이, 하나님의 임재 깊이 들어가서 그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깊이 체험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졸업반 때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목회 현장으로 나갈 텐데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평생 지내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깊은 그런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중고등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신학교 수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런 생각 제가 여러 번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바가지도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니고 티스푼 정도로 똑 띄어서 그것도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대전에서 신학대학 교수,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하신 적 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서 교회가 정말 신비로운 것이구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에 얼마나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교회에 관해서 밤낮 가르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가 될 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수십 년간 가르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다가 교회를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매일 보는 밤낮 보는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 잘 보면 새롭고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저도 가끔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여기에 이런 깊고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점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요. 왜? 익숙함의 편견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깨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사모함이 깊어져야 되고 더 간절한 열망이 늘어가야 되고 더 뜨거운 열정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편견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에서.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죠.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그래요. 이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지한 열망이 있어야 될 것이라, 진지한 구도자의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라.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성경 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의 깊이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나는 다 믿어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다 믿어요. 다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알아가야 되고 늘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여러분, 늘 알아가고 변화되지 않으면 완악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어떤 장로님이 그런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주님, 내가 완악한 늙은이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안다고 하는 거, 익숙함 때문에, 열심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떤 실학생이 이제 기말이 되어서 기말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문제를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주관식이 주로인데 뭐 쓰십시오, 논술하십시오 그랬는데 깜깜하고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해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는 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맨 밑에다가 한 줄 썼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좀 웃기는 얘기면 웃기라도 좀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한 줄 더 달아요. 뭐라고 달았냐면,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시고 나서 돌려주셨다 보니까 그 시험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그렇게 이제 쓰여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우시고요, 늘 자라가야 돼.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 우리의 것이 돼서는 안 돼. 그 예수님 나사렛에 그 가버나움에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 나사렛은 못했어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 내 문제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편견, 익숙함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호기심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호기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 성경이 새롭구나. 그러면 뭐래요? 아, 그 말씀 새롭구나. 그러면 뭐래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첫 번째 문제였고, 익숙함, 예수를 잘한다라고 하는 익숙함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 진보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일에 장애가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 이런 장애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날마다 죄 축복이 함께하고, 그래서 감동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즐거움 따라가지 못하면 신앙 안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라도 맛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편견들, 이런 호기,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의 감격, 기쁨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신앙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제 제가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어제 하루, 오늘 이제 온 그런 이야기 제가 나눴잖아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베푸셨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1년에 2번 만나는데요, 제주도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제주도에 우도라고 아세요? 우도 가시면 우도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글쎄, 청년들이 동의하면 올여름에는 우리 청년들을 좀 우도 가서 농촌 봉사도 좀 하고 은혜도 받게 해볼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러분, 이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매일 많이 알면 그것으로 끝나면 무엇하느냐. 많이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있고 감격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될지언정 나사렛 사람들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편견을 이기게 하고 편견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정 있는 우리의 신앙, 주님 가까이 가는 신앙,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오늘이 어제 같은 날이고 또 내일도 오늘 같은 날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기에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과 주님의 깊이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어제와 오늘 똑같은 날이 아니고 더 성숙하고 더 잘하고 더 감동 있고 기쁨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은 어느 곳으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날을 살게 하셔서, 보게 하시니 듣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느끼게 하시니 새로워지게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게 그 고백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대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며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하며 그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기심에 우리의 신앙에 단기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호기심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하는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을 깨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익숙함의 편견을 깨버리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편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고 뜨거워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양일에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사업장 신방이 계속되게 될 텐데,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이 직영하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는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든든하게 서가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맺히는 사업장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도 힘이 있고 가정도 교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맡은 업무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서게 도와주시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환자실에 누워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고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하나님 노후의 때를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손 얹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칠 것 고쳐주시고 싸맬 것 싸매주시고 치유할 것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붙드는 신실한 믿음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 얹어 주시고 안수한 차라여 주시고 주님의 사비와 사랑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노후의 때를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 마음속의 소망의 끈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